욥기에서 욥이 당한 그 시험은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욥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빼앗기는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요, 그는 알몸이 되었죠. 또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는 사탄이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그만 죽여주시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욥이 만나는 시험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도 역시 잃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이 환난을 듣고 저 동쪽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조문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오는데, 욥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자기의 위로자, 자기의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죠. 그래서 위로자고 친구라고 여겼던 이들이 사단의 하수인 혹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전의 친구였던 욥에게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도리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음을 듣고 화가 나서 욥을 오히려 야단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이제는 진짜 위로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오랜 믿음의 동역자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간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는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오랜 세월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들이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친구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자기를 심하게 말하면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오히려 고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한 욥을 통해서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왜 기뻐하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쁘고 위로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찬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중에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 그런데 이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 탄식을 나타내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분노를 뜻하기도 하고 탄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와 축복과 의로움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까닭없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나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고 막 탄식하는데, 여러분, 그 탄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렸나 봐요.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달려온 친구들이 들을 때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분노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려서 참을 수 없던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욥처럼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어 말을 내는데, 친구들의 주장은 뭐냐? 욥, 네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10가지를 졌다면 하나님은 5개 정도만 가지고 심판하신 거니까 오히려 가벼이 벌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죄 지은 것, 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듯 욥이 알지도 못하는 그 죄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속히 알려주시기만을 자신의 짧은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알려주시고 잠시라도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욥기 6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가 정말 죄 지은 게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좀 나한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통은 욥을 죽을 만큼 지치게 하고 가장 친한 이들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켜내고 있기에, 거여가지 않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기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여가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기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의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욥의 말이 이해가 조금 돼요. 뭐냐?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죄는 어떤 겁니까?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게 죄잖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게 의인입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과 관련 없는 의인들이 사실은 덜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느냐? 세상에 아무리 정직하고 순전하고 이게 또 자기 양심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고, 죄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법과 도덕과 이런 양심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비록 지금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또 친구들의 눈에 보고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그를 심판하신, 그래서 그가 죄인된, 그가 죄 지은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욥이 볼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이 극심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탄식하면서도 부르짖고 찾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거역하지 않고 지켜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하게 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한지 내가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 얼마나 욥이 많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성도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도, 극심한 가운데도 위로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고 기뻐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내가 이 많은 이 시험을 당한 것을 보니까 인생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도 더 이상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간구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울 때나 힘이 들 때나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게 기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8절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게 말게 하소서. 또한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1944년 4월 21일 날 감옥에서 옥중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역시도요,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 큰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서도요, 순교를 앞두고도 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히 시편과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편과 신명기 말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애로 가득한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과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또 출소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찾아간 목사님이요 교인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열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또 결단하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순종함을 목사님은 어디서 배우셨겠습니까? 시편과 신명기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그래서 비록 육신은 순교와 같은 죽음을 당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욥과 같이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삶보다 죽음을 더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배반하기 쉬울 듯한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우리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면 인생의 길이 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양식이 되고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한 구절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때에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이 있다면,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칠 수 없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이 친구들, 멀리에서 욥이 당한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조문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죠. 그런데 욥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네 사람은 밤낮 7일 동안을 함께 땅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7일이 지나고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보고 드디어 7일 만에 입을 열어 자신의 심경과 고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이 까닭없는 이 일에 관해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친구들에게는 큰 시험을 당한 친구로서 위로를 받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욥이 이 까닭없는 고난당하는 것은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누구도 욥을 위로하려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욥을 찾아온, 저 멀리 동쪽에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욥을 조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위로하지 않고 세 명 모두 똑같은 소리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사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아픈지에 대하여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당신들이 알면 나한테 말해주세요라고 욥이 청하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정죄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욥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친구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뭘 받고 싶어요? 친구로부터 뭘 받고 싶다고요? 동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정말 자녀나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장례가 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조문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동정받고 싶죠. 위로받고 싶죠. 그 다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 다음에 28절 말씀이에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뭘 바란다고요? 내게로 얼굴을 돌려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욥이 큰 일을 당했다라고 부주금, 조의금 많이 쌓아들고 와가지고 재물 주고 선물 주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로부터 좀 선물을 재물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요, 단지 친구로서 진실된 동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획 돌린 그 얼굴을 다시 친구에게로 돌려 긍휼의 눈과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고요, 그들의 원래 멀리서 욥을 찾아온 목적대로 욥을 동정하고 위로했다면, 지금 욥이 하는 모든 말이 모든 것을 잃은, 특별히 자녀를 잃은 사람의 탄식하는 말로 들어주고, 이 고통에 가득한, 탄식과 분노에 가득한 욥을
이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면 욥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욥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욥이 친구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동정을 받았을 거예요. 욥의 시험, 고통의 문제는 물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고통을 견뎌낼 위로와 기쁨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친구가 없어진 거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신앙의 정말 믿음의 동역자, 오랜 세월 동안 동역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자기를 틀렸다고 말하고 얼굴을 획 돌려버리는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욥에게 저 친구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공감이 되고 이때 어려울 때 친구의 역할을 잘 해줘서 그 제 가운데 같이 앉아서 진짜 망신창이가 된 그 욥의 얼굴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면 욥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우리는 시험에 빠진 자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형제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대신 풀어줄 수가 없지요. 대신 그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믿는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또 동정할 때, 공감할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위로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그 많은 소유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졌습니다. 알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뼈와 살이 이렇게 다 망가지는, 몸과 마음이, 건강이 다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의 위로자, 이제까지 자기의 위로자이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려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재판장에 지금 피고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엄한 재판관으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심판을 내리셔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고 땅땅 심판을 언도받아서 여러 가지 그칠 줄 모르는 고통과 이 큰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정조준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날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 화살을 맞아서 유죄 하면서 너무 아픈데 이유는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재판 자리에서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황. 도리어 친구들은 나를 반대하는 배심원이 되어져서 당신 유죄에 동의합니다 이러고 박수를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자기만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러니까 욥이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서는 자기를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냉엄한 재판의 자리에 재판관 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 나를 변호해 주고 나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당하는 고통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욥을 대신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재판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함께 아파할 가족도 없고요, 지금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신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좀 방패
해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변호해줄 그 중보자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보혜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할 분의 사역을, 그래서 성도는 고통 중에 욥처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그 냉엄한 법정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가운데 욥이 당한 이 까닭 모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 있었던 인간 친구들은요, 이전까지 가장 친한 자들이고 가장 같은 또 지혜를 가진 이들로서 늘 마음을 같이하고 동료였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오직 그러나 욥이 한 분 바라볼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세워주실 그 판결자, 그 중보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분길, 인생의 끊어진 길 가운데서요, 사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형제도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 배우자도 아니고요, 오직 구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 중에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끊어진 인생의 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허락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대신하신 것을 인하여서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에서 배우는 십자가의 지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끊어진 길 가운데 있을 때 만약 형제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또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자와 또 동정하는 또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누리고 사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